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은 선이라 말을 해야 됩니다. 하얀 건 하얗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까만 건 까맣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을 선이라 하얀 건 하얗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경우에는 하얀 걸 하얗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얀 걸 하얗다 말하지 못하고 까맣다고 이야기해 줄 때도 있고 또 까맣다는 것을 하얗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기를 아기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 아기 엄마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아유 우리 아기 참 이쁘지요. 그래가지고 이쁜 줄 알고 포대기를 열어가지고 봤더니 웬걸 이쁘기는 뭐가 이뻐. 이런 애는 처음 봤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이걸 이쁘다고 말하는 거요? 정신 차려요 애기 엄마. 이런 얼굴은 내가 난생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미운 아이들이 없고 다 아기들이 예쁘고 귀엽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을 악이다 하얀 걸 하얗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선과 악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신자가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주는 게 옳을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나을까? 숨겨주는 게 나을까? 이런 기준이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지혜와 또 분별하고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인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 이거 다 모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건 악하다, 하얀 건 하얗다, 까만 건 까맣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미련한 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지혜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데 이 지혜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혜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돈을 들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말은 지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편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언제 필요한 사람이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친구의 사랑은 늘 곁에 있다. 형제는 언제 진짜 필요한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사랑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형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남의 보증이 되지 말거라. 남의 보증이 되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잠언에서 막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그렇게 과신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도 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잠언은 일관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과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교만한 것과 파괴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은 그 사람은 남을 죽이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고 또 모든 환경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 그리고 그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늘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의 말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도 항상 주의해서 해야 된다.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표현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니 마음을 곧게 해야 바로 볼 수 있고 마음을 곧게 해야 표현도 바르게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발라야 표현도 바르게 나오는 것이고 행동도 바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서 내 내면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총회 때 어떤 저희 동기인데 나이 많은 대의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 그다음에 회계 이 선거를 하는데 서기 회계 선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나가셔서 서기 회계는 다수표를 얻는 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재석에 있는 표를 얻어가지고 까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깐다는 표현은 좀 공식성상에서 얘기하는 것 치고는 좀 그건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나가는 길에 불렀어요. 목사님, 그 발언대 앞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온 교회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표를 깐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엔 오표를 깐다 하지 말고 개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표. 아니면 조금 영어를 좀 쓰면 오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하하하하 웃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었어요. 깐다는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그거 좀 쓰지 말아야 될 말 아니냐 그랬더니 표를 깐다는 말이 표준어래요. 참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이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표준어구나. 표를 깐다는 말이 표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모르면서 또 제가 훈계를 했구나.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나면 그 말이 맞은 말이에요. 그게 상스러운 말 아니었답니다. 이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럴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생각에 이 표를 깐다는 말은 이게 표준말이 아니라 상스러운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상스러운 말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표준말이 있고 또 표준말인 것 같은데 상스러운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말도 거기에 맞춰 나오는 것이고 표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내 내면을 점검하는 것이 맞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늘 우리 삶을 그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걸 말로 옮기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시작일 수 있으니 항상 점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미련한 자가 근심을 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근심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고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악으로 불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근심이 되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지만 이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뼈가 마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이 몸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듯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 뭐냐? 말씀 사모하기,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점검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하게 근육을 키우고 유산소 또 무산소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체중도 줄이고 건강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운동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을 잘 하셔서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음이 늘 불편해요. 늘 자기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못했다, 내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이 그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한 분이에요. 너무 착하니까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중에는 병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책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하려고 죄를 지려고 한 죄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그런 죄책까지 안고 살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 병이 들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 형제가 돌아가시고 죽고 한 일들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된 거, 또 어떤 일들이 잘못된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소설이나 글들을 보면 자기 형제가 어렸을 때 죽은 걸 가지고, 그게 형을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형이 안 죽었을 텐데, 또 그걸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죄책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나중에 커서는 그거에 병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책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진짜 묘미입니다.
여러분 죄책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미련하고 내 마음도 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고 쓸데없는 죄책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의 절제와 침묵의 지혜를 지혜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은 지켜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또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쓰는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이런 말 있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걸 입을 열어서 다 토설해서 드러내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바람에 중간도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넘치지 않는 말의 가치를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데 말이 넘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미련한 자로 치부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기를 사모하고 입을 닫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자꾸 누가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갑 열기가 쉽지 않죠. 입 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늘 이야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유가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무슨 소린지 모르고 지금 졸다가 깨셔가지고 라떼는 말이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입을 닫는 것이 미련한 자라도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 그만큼 무분별하고 넘치는 말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는 침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보증서지 말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그 말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한마디라도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보탬이 되고 양약이 되면 한마디라도 그 말은 양은 적지만 정말 가치 있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이 말이 사람의 양약이 될 때, 즐거움이 될 때 그 말은 양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나 또 행동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지혜로운 그리고 즐거움을 평안을 샬롬을 구하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에이레네와 샬롬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공동체 안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 혼자 즐겁고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때에 그게 진짜
평안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내면의 바른 판단, 이 바른 판단과 올곧음, 이게 말로 표현이 되고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의가 왜곡되는 것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하얀 것은 하얗다고 말하고 까만 것은 까맣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얀 건 하얗다, 까만 건 까맣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교리 이후에 너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야 되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는데 삶의 행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내가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얀 것을 하얗다, 까만 것을 까맣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